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위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쓴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저와 참 그런 모습에서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 나아간 제자이기 때문인데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위로가 풍부하였던 사람, 그의 전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받은 사람, 영생에 대한 굳은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오를 예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회개하여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과오를 생각해서 남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번 실패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에게 더 위로가 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편지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그의 편지들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믿음을 굳게 하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쇄신시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편이었다. 네. 이러한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성구인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주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이 1절 말씀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리심 입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 첫 번째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꺼이 결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여기 보면 갑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옷은 전쟁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총이 또 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다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우리는 전쟁을 항상 싸우는 사람들인데요. 베드로는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분께서 순종과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러한 태도와 같이 우리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옳은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런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고난을 받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그런 현실적인 물론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부분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 때 받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은 기꺼이 기쁨을 가지고 감수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실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기를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잘못 알면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죠? 그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무슨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영감의 글 7일봉사 471페이지에는 의를 위한 고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죄를 그쳤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뭐 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일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행동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들을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무엇을 쫓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죄를 그쳤다라는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는 것을 바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 임봉경 목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믿음 이후에 이제 어떤 성화의 과정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 매일 매 순간 그저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요 하나님께 위로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의 어떤 사이비 신앙가들처럼 서기관들은 인간 본성의 약함을 고려하여 죄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쉽게 불순종하게 만들었으며 사람들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격이 되었다. 베드로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뭐하게 돼요? 이게 좀 이렇게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야. 10계명 그걸 다 어떻게 지키냐? 사람이 어떻게 양심을 다 지키고 사냐? 어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그러한 죄의 현장을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죄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상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게 돼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 내가 짓고 있는,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내가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상의 결정, 우리의 마음이 스며들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면 쉽게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한 것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을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결심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합니까? 사단도 합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왜 삶을 좀 편안하게 말하지? 하나님 나라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하늘 나라에서 받을 유언만 말했으면 참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의무나 어떤 우리의 이러한 죄로부터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전혀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결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태도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죄를 위한 것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를 그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적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께서 이 선을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이와 연결되어서 그 다음 구절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계속 바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으로는 시작. 앞으로는 죄된 것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을 참여하라고 말함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것들은 이방인들의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일을 즐겨하고 이러한 일을 재밌어 하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 방식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에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가 충분히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뭐 했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삶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과거 죄의 경험으로 너희들이 지금 밟아왔던 그 경험만으로도 뭐 하다는 것이에요? 충분하니 이제 이방인들의 이러한 뜻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것, 간음하는 것, 호색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재물의 욕망을 말합니다.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으로 기록된 단어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것, 연회를 즐기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불법적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어겨서 자신의 이득을, 유익을 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미래에 이와 같은 것들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는 뭐 하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너가 한 것이 족하니 이제 그러한 생각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길을 걸으셨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 당신의 왕위를 떠나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불을 희생하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그분의 모범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단은 하와에게 금지된 식욕을 만족시킴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가 얻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고난은 자아를 부정하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그 예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왕위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영광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 그분의 부와 신성도 다 뭐 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생도 포기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던 그 마음 상태를 다시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저희 동기 목회자들끼리 많은 얘기를 나눴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들 다 반성하면서 내 이야기다 이렇게 했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였다. 그대는 기도하고 싶다고 느껴지면 기도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말하곤 했다. 그대는 마음이 내키면 집회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머물러 있곤 했다. 그대는 희생 정신이 크게 부족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욕망과 안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대 자신을 기쁘게 했다.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신의 마음에 가는 때만 신앙하는
그대는 희생 정신이 크게 부족했다. 이번에 뭐 올림픽으로 우리가 참 시끄러운데요.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여러 연맹들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한 1억 원 넘는 돈을 이 파리에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비서도 그 체육회에서 말하는 비서가 아니라 자기 지인 비서를 데리고 가서 선수도 아닌 임원이 1억 넘게 거기 파리에서 쓰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사실 올림픽이니까 이게 불거진 거죠. 그죠? 세상에 뭡니까? 여러 갑질과 같은 일들이죠.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희생 정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체육 연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포츠 정신을 더 일으키면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죠. 그러한 본질의 생각을 놓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세상에 눈먼 돈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안 가로채면 바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충동에, 내 감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일과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의 그 개념이 공통점이 있어요. 새에게 노래를 가르치려면 주변의 다른 새의 노래나 소음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인이 가르치려는 노랫말을 이 새가 습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야지만 소음이 있는 외부로 나갔을 때에 아름다운 노랫말로 새가 노래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죄의 소음으로부터, 그 이방인들의 뜻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에 대해서 아시죠? 이 양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부르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부르면 옵니까? 목자가 부르면.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누구와 같이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항상 우린 연결되어 살아가야지만 이러한 일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매 시간 그대의 위치에서. 시작. 매 시간 그대의 위치에서 의무를 수행하라. 그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감정이 그대를 의무에서 면제시켜주지 않는다. 그대는 좋은 군사로서 어려움을 즐기어 견디어야 한다.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대의 구원의 대장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그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배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림픽 시즌이어서 말씀을 좀 더하면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금을 13개를 얻어서 일본을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올림픽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김우진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이제 핸드폰으로 보게 되었어요. 잘 아시죠? 금메달 3개를 딴 영웅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세계 최고 궁사로 인정받는 순간에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직 은퇴 계획이 없고 선수 생활 계속 이어갈 생각
이라고 말하면서요. 오늘까진 즐기지만 내일부턴 과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겠다. 오늘 개인전 메달을 따서 역사의 페이지엔 남겠지만 시간은 남지 않는다. 다음 올림픽까지 노력할 생각이다. 여느 선수와 똑같이 금메달 땄다고 달라질 것 없이 저는 그저 양궁 선수다. 참 겸손의 말을 해줬어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요. 메달을 땄다고 해서 젖어 있지 말고 시간은 흐른다. 다음은 또 다른 누군가 주인공이 된다. 그 주인공이 본인이 되려면 발 빠르게 맞춰서 가야 한다. 메달을 딴 순간을 즐기되 그 후에 다시 운동선수로 돌아오면 된다. 젖어도 해 뜨면 다시 마른다 라고 하면서 겸손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죠?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올림픽의 경주가 아니라 무슨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이 저희가 가야 할 표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에요. 이 옷을 누가 입혀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여러분 못합니다. 의지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이신 누구에게 붙어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기로 결심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생에서 맺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이 선수가 그 메달을 내일은 뭐 한다고요? 과거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의무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궁사로서 우리는 더욱더 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감정보다는 나의 생각보다는 나의 현실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를 그치기로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생애를 위해 고난을 받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각각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심판받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신자요, 한 사람은 그 신자를 괴롭히는 불신자들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공격을 당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다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허점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받았던 공격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방 관습에 대하여 이제 공격을 받아요. 그들의 이제 과거에 걸어왔던 관습들이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저 황제로부터 뭘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비우호적인 태도와 비방과 비난들 속에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서 그들은 계속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양심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뭐예요? 양심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야, 술 한잔 하자 했는데 난 술 안 먹을 거야.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더 못나 보이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공격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예. 너 1년 전만 해도 나하고 술 먹었던 애가. 그죠? 이방인들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세우기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러한 어려움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동성애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2023년 6월 3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기독교인이 의뢰를 하나 받았는데 동성 커플이 자신들 거를 디자인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팻말은 나를 당신의 편견에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지키는 것을 그것을 개인의 양심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판결을 잘 받아 승소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앞으로 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 해야겠어요? 이러한 반대와 차별이 우리에게 등장할 것이에요. 엘렌 G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서기분이 그 당시에 베드로가 기록했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받았던 고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멸시한다. 그리스도인의 배타주의는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낸다. 주의 만찬, 성만찬이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축제이다. 가족관계가 간섭을 받는다. 노예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거역한다. 황제와 국가에 대하여 불충성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박해로 미묘한 차별을 받고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는 것이 누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절히 편지를 쓴 것이에요. 너희가 그 길이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뭐하라? 기꺼이 감수해라. 그러면서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심판을 예비하신 자는 뭐예요? 심판할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뭐 하는 것이에요? 도둑이 집에 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이러한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이 심판이 구원의 길이요, 악인에게는 뭐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길이죠. 베드로는 너희가 그들에게 원한을 갚지 말고 그 갚아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힘들더라도 뭐 하라는 것이에요? 덕을 베풀려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 보관품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 믿는 자들은 확실히 불신세계의 적개심을 견디어야 할 것이나 정신이 고통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능히 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분의 심판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죄된 것들을 그때에는 다 도말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받고 차별을 받고 여러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직고하리라가 가장 먼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나 형벌,
어떤 갚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비하는 자에게 직고하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재림의 때에 보상해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오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런 어떤 자신들의 한을 다 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도록 하자. 우리에게 그렇게도 고통스럽던 환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상금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이 되게 하자.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생각으로 힘을 얻도록 하자. 이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자. 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주님이 오실 때 깨어 기다리는 자로 발견되는 종들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 큰 바위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 하셔요?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원한을, 우리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여러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아직 하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화인 여사께서 참 좋은 말을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감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지상에 순례자들을 위한 집들이 있다. 의인들을 위한 두루마기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승리의 종려나무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난감하게 하던 모든 것들이 오는 세상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오묘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정신이 혼란과 깨어진 약속밖에 보지 못한 곳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을 겪도록 배려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시작.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계획하신 분의 자상한 돌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날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억울하고 여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라 약속을 해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쓴 잔이겠지만 그 인내하는 그 쓴 잔을 기꺼이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죄된 것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옳은 생애를 위해 고난을 받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